사랑에 대해서 제일 말이 많아요. 우리나라 유행가가 한 2만, 히트곡이 한 2, 3만 곡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랑에 대한 곡이 한 50, 60% 정도, 65% 정도. 그러니까 유행가는 거의 그냥 사랑 누가 말했나, 막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해서 하면서 전부 다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은 명확합니다. 십자가 사랑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게 사랑이고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정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사랑을 이렇게 하면 러브 이래서 저희 감정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려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조치가 뛰어나요? 확실하잖아요. 책임지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사랑은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뭐 예배당이 어디 있고, 돈 많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종들이고 그렇게 한대. 그래서 거기서는 사랑은 따스한 감정을 품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알아요. 그 서신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돕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자기 재산 다 내놓고 알아서 가져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특히 재정을 돕는 것과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펠로우십, 우리는 뭐 이렇게 인간적인 교제, 코이노냐 이렇게 하는데 인간적인 교제, 밥 먹고 뭐 그런 굉장히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 나눔이에요. 바로 구제입니다. 이게 그게 교제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행동과 태도와 삶과 전인격적으로 영혼을 위해서 도움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물론 감정도 필요하죠.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시기질도 많고 남 잘 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는데 우리는 참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참 우리의 그 본성이 참 사랑하고 너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연습을 하라. 사랑은 해봐야 된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 그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게 낫지 주는 것보다는. 그런데 해야 돼요. 줘보면 이거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이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실제로 해봐야 돼요. 사랑 자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는데 아들까지 죽게 하심으로 우리 구원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겸손과 사랑입니다. 겸손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윤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인 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신화가 약간 다른데 장신 쪽인데 우리는 칼빈인데 칼은 똑같아. 장신 좀 칼바르트입니다. 칼바르트.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적극적인 윤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말로 때우는 거 없습니다. 사랑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가족 공동체로서 형제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여기 있지만은 피 한 방울 안 썼겠지만은 형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좀 달라요. 같은 피니까 굉장히 끈끈합니다. 끈끈한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는 모든 관계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 가족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어른 공경하는 거, 사랑하는 거, 보살피는 거, 참는 거, 이게 다 가족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관계에서 이게 교육이 안 되면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가정교육이 안 됐네. 그 말이 뭐냐니까 인간이 안 됐다는 게 이게. 가정교육이 안 됐네. 이 말 인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그 말 속에는 가정 안에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막 그 배경도 너무 다르고. 그래도 가족 간의 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가족들은 뭐 아무리 달라도요. 그래도 영원한 나의 형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동생이야. 아무리 애매하게 이렇게 해도 그래도 너는 남이 아니야. 너는 내 동생이야. 그 얘기한다니까 마지막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형제끼리 막 싸우다가도요. 금세 막 잘 놉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형님하고 둘째님하고 막 우리 어머니 그냥 장례하고 나서 막 굉장히, 저는 영원히 상원수로 남을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얼마 전에 가니까 또 뭐 둘이 잘 지내고 있더라고. 보니까 한 사람은 50년생, 53년생인데 그거 보면서 야, 형제는 다르긴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죠. 영원히 안 볼 것처럼 막 그냥 죽이려면 살리려면 이렇게 하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리고 까먹었는가 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그 망각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한 것 같아요. 가족들은 망각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애 키울 때 보면요, 형제요, 특히 2살 터울, 3살 터울요, 와, 하루도 그냥 안 날아갑니다. 엄마는 그들 말린다고 막 시간 다 보내. 막 얼마나 찢고 볶고 싸우는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고요. 그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동생을 딱 때렸다 이러면 막 거짓말 형제들 총출동입니다. 가서 막 거기 가서 막 그냥 결국에는 복수를 하고 마는, 참 이게 가족 형제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눈먼 사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피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이래버리면 사랑이 나옵니다. 저 인간 왜 저렇게 못됐냐? 왜 우리 교회에 저런 인간이 있어? 예수님이 저 형제를 사랑해. 예수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럼 막 그냥 마음이 싹 녹아버려요. 어지간한 말들, 상처들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요. 근데 막 그게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추적하고 따지고 깎아내리고, 이 정말 예수의 피로 이게 정말 이게 가족된 사람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능평교회 목자지 않습니까? 저는 양을 구분하는 건 뭐 양이 좋든 안 좋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있으면 무조건 내 양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는 일절 타협이 없어요. 양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함께 말씀을 듣는 지체는 피를 나눈 혈육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이제 공생애 하니까 막 이상한 12명 데리고 막 이상한 운동을 하는데 될 것 같지도 않고, 집안에 큰형님인데 막 집안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막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하고 요셉은 없었어요. 요셉은 그때 돌아가셨는가 봐요. 형제들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 형님 미쳤다 이러면서 막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같이 너희들이 나와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는 비밀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늘 일기장을 좀 쓰고 이렇게 하는데 늘 의심이, 엄마가 반드시 일기장을 들춰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일기장에 반드시 열쇠가 있었어요.
자물쇠, 열쇠 다 있습니다. 엄마가 그 열쇠를 열어볼까요? 안 열어볼까요? 어떻게든지 열어봅니다. 얘가 무슨 어떤 날라리하고 지금 사귀고 있는 거야?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뭘 프라이버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내들은요, 남편 지갑들 안 훔치는 거 안 뒤져보는 거 같죠? 제가 아무리 개라도 안 돼요. 전부 다 뒤져보고 이게 무슨 카드야 해서 의외의 돈이 나왔다. 이거는 뭐 반드시 출처를 캐물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조건 압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 고민하면 절대로 가만히 안 둡니다. 아유, 그래 참 인생은 사는 게 힘들지, 알아서 살아라. 그게 무슨 놈의 가족이에요. 온갖 전화질 다 합니다.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서 전화 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너무 전화 받기 싫어가지고 막 일어서 버립니다. 고민 그만해버려요. 반드시 캐냅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빠졌다 이러면 막 치주하듯이 무슨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뭐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 누구 만났어? 언제 올라왔어? 이러면서 막 관심이 너무 많아요. 피곤할 정도로. 죄 지었다. 그게 뭐 숨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은밀한 데 다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이 뭐 자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 사는데 자기 방에 문 탁 잠가놓고 사는 거 있어요? 그 용납을 합니까? 문을 부숴버리지. 그 집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고요. 애완견 이름까지, 애완견 성격까지 다 그렇게 다 아는 것입니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은 언제고 부부싸움 언제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내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침체하면 막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니까 우리 같은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은 계약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흥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가 이번에 밥 한 끼 샀으니까 내가 밥 한 끼 살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일방적으로 혜택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 공급, 무한 그냥 혜택 이런 거. 부모님은요 참 신기합니다. 자식에게 싹 다 줍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또 힘들어요. 그럼 또 쌈짓돈 꺼내가지고 막 힘들지 이러면 또 꺼내줘요. 없다 늘 그래요. 왜냐하면 있다면 다 가져가니까. 그래도 또 꺼내줘요. 아마 오랫동안 부부관계로 살아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 번씩 부부관계가 좀 소원하고 이렇게 하시면 연애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할 때 이 버스를 한번 이렇게 타고 가거든요. 그럼 막 여성들이 되게 보면 이제 지치니까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막 기대서 잡니다. 그러면 막 혹시라도 깰까 싶어가지고 막 그 어깨가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시 참고 막 그냥 2시간, 3시간 막 소리 저리 가지고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참습니다. 그녀가 깰까 싶어가지고. 절대로 힘들다 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막 다리만 올라와도 차버립니다. 아이씨, 잠 깨게 만들고 말이야. 딴방에 가서 자버릴까 그냥. 사랑의 온도가 식었어. 여러분요, 사랑하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종으로 바뀝니다. 그 베느가 아니고 쉽게 보면은 모세가 참 그 왕자로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막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공주가 있는데 막 너 인기가 좋아가지고 나를 그냥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딱 그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종이 딱 돼버려요. 포로가 돼요. 포로가. 이게 전혀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종 되는 걸 제일 치우고 있잖아요. 근데 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종 되는 건 막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주인님 뭘 시키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냥 못해줘서 난리예요,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나서 막 와가지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둘러보고 막 어려운 거 없냐고 그러고. 싫다 하는데도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기로 내 인생에 헌신을 했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치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느 누구의 종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기서 인기 끌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대접받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아요. 제일 까다로운 사람 그 밑에 종으로 딱 가주면 돼요. 이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마음에 만사 느낌을 끼리끼리 해가지고 말이지. 수준 떨어지면 막 근처도 못 오게 만들고 말이지. 아이고, 세상에 그게 무슨, 세상도 그렇게 잘 안 해요, 요즘은. 그래 안 해요. 교회는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지. 나는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서 서로 가족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가? 남 같죠? 생소하죠? 참 우리는 이게 뭐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건 이게 아닌데,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막 쳐다만 봐도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고. 여러분, 가족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낭만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도 그래요. 우리 가족도 참 부담되는 존재도 많고 내 마음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 잘못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평생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많은데 이걸 회피할 수가 없어요. 남이면 그냥 모른 체 하면 되거든요. 가족은 모른 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그 가족이에요. 여러분, 삶은 현실입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 번씩 건강한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건강한 부부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누구 하나에게 심각한 책임을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힘들 때를 보면 한 사람에게, 엄마에게 막 짐이 많다든지, 아니면 아빠에게 너무 짐이 많다든지, 가장에게 경제적인 책임이 다 있다든지, 그럴 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그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가족의 사랑이에요. 가장에 있다가, 돈 벌기 싫어. 저 상사 때문에 그냥 저 회사 그냥, 그냥 출근하기 싫어. 아무리 고되고 하기 싫어도 돈 벌어와야 돼요. 그래야 처자식이 먹여 살리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할렐루야, 이런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월급 좋은 거 팍팍 나오고, 정말 좋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올해까지만 하고 사표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그만둘 수 있어요? 못 그만둡니다. 애들 눈곱 뻑뻑 있는데 어떻게, 등록금 들어갈 게 뻔한데 어떻게 그만둬요? 못 그만둡니다. 그래서 고통을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하고 사랑 넘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든지 무한 책임을 지게 될 때 그때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너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한 거 하나도 없지. 따져보자.
그래도 되겠어요? 엄마는 말없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져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참 한 번씩 그 엄마의 짐이 무겁다. 어제도 저게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선도님들 많이 가서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참 그 여성의 위치가 참 소중하다. 10편, 128편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내 안방에 있는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안방주인 자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안방주인은 뭡니까? 엄마 역할을 해야 되지, 아내 역할을 해야 되지, 친정엄마한테는 딸 역할을 해야 되지, 시부모한테는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야, 이 네 가지 역할인데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짐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거기다 부모까지 탁 모시고 있으면은 이거는 참 말도 못하고 아무리 잘해도 칭찬 못 받고 그 무거운 짐을 져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성경에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니까 기쁨이잖아. 이게 풍성함이잖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풍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막 와라, 4가지 위치가 아니다, 10가지 위치도 다 해버려요. 근데 심취되고 은혜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 하나 끄떡하기 싫어요. 한 가지 역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참 너무 과도하면 누가 짐을 나눠줘야 될 텐데 그래서 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탈날 때가 참 많아요. 참 이거 누구 변상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책임 감당은 고통과 아픔이고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역할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역할은 그런다고 해서 인상 팍 쓰면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웃어야 돼. 웃으면서 설교하고 웃으면서 새벽기도. 전 새벽기도 할 때 힘드는 것 같아요. 날이면 날마다 새벽기도 하니까 막 4시 반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막 2-3시간 자고 일어나면 막 누가 새벽기도 만든 거야 그냥. 목사가 새벽기도 쓰면 막 할만한데 새벽기도 때문에 수명 다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는데 그래도 성도 앞에 가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은혜스럽게 설교하고 이래야 돼요. 저주 퍼부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부담이 많고 또 불편함이 있고 또 헌신도 있고 책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부담 하나도 안 지고 불편도 없고 헌신도 없고 책임도 없고 룰루랄라 마음 너무 편해. 그리고 교회는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안 시킵니다. 자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저의 원칙입니다. 잘 안 시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안 돼.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데 어떡해. 하나님 울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줘?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 찾아가? 교회가 이 부분을 참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모른 체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맡고 저거 하나 맡고 이 일 하나 하고 저 일 하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알죠. 저 사람은 원래 저러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니까 힘에 막 붙이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들어.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다 그 소리를 그냥 배부른 소리를 하고요. 오지랖은 다 뜨네. 잘난 체는 혼자 다 하면서 오지랖은 다 뜨네. 꼭 말을 고르게 해요.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안 해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줘야지. 자기가 알아서 짐을 나눠줘야지. 그런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한 책임을 지지만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한 가족으로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보고 감당해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만 딱 해줘도요. 10가지 중에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내가 거기서 하나만 딱 떼가줘도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렇게 감사할 수, 이야, 내가 이게 참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겨준 게 이게 공짜가 아니었네. 제 영혼이 그 가치를 알고 있고 보고 있네. 여기서 막 봉사할 마음이 팍 생긴다니까. 아우, 더 사랑해야지. 그게 12개 해버려, 나중에. 참 놀라워, 여러분들. 이게 마음이 나눠진 마음이 이게 나눠져야지.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핑크빛 로망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사랑이 많다면서. 근데 와보니까 왜 이래?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으면 자기는 절대로 사랑 안 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 없어요. 내가 그 특징이 뭐냐? 사랑은 사랑을 해봐야 사랑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나한테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저게 얼마나 저 사람이 기도하고 했는가? 밥 한 끼 사는 게 얻어먹는 사람들은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 중요하다. 그걸 알아주는 게 그리 중요하다는 게 알아달라고 소리 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 사랑은 없다. 받기만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100% 사랑이 없어요. 못 느껴. 이게 얼마나 나에게 온 이 혜택과 자유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에 의해서 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이상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그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걸 보는 것이 성숙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저 사람이 잘했구나. 저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구나. 여기서 저절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배우라니까, 이게. 배우라니까요.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가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되어 있잖아요. 먼저 인정을 해주고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으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존경하라 할 때 이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고 경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막 경쟁적으로 막 존경 못해서 막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사회에서 존경하는 만한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객관적으로 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뭐 돈 있는 사람이 뭐가 많아요, 이게. 뭐 지위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지위 있습니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 자체가 그래요. 교회 자체가. 저 사람 도와줘봐야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딱 가보면 어떻게 하냐. 내보다 수준이 다 떨어져. 비슷하지도 않아.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이렇든 저든 수준이 떨어져요.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든 삶의 수준이 떨어지든 교양이 떨어지든 뭐가 세상적으로 막 그냥 부족한 사람들 많아요.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경쟁적으로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안 쉽죠. 안 쉽죠. 우리는요, 내랑 수준이 비슷하면은 이상하게 라이벌 의식을 느껴요.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존경하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모래알입니다. 서로 존경해라. 그래야 하나가 되고 화목하다는 거예요. 존경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죠. 100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5가지 내 마음에 안 들어. 단점이 있어. 근데 5가지 장점이 있어. 그러면 뭐 보고 존경합니까? 5가지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인정. 당신은 참 이런 부분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속으로 생각하고 참 당신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어째 그 부분은 참 귀하다고.
늘 얻어먹었는데 한 번 밥 사줄 때 당신은 밥 한 번 사주는 게 참 귀한 것 같다고. 그럼 나중에 2번 사줍니다. 3번 사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관계를 통해서 오고 가고 give and take 이런 관계를 생각하는데요. 기독교는 그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위고와 세상의 외적인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배경이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축복함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모습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낮게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렇지만 저 사람도 얼마든지 은혜받고 변화되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소망적인 그런 영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저 사람이 저렇게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 참 귀하다고 당신. 너무 귀하다고. 사람이요, 귀하다 하면요, 진짜 귀해져요. 못나니 이러면 진짜 못난이 돼요. 자식 키울 때 그러잖아요. 못나니 이러면 진짜 애가 못난 짓을 해요. 근데 참, 넌 귀하면 품위가 달라져요. 애가. 자식도 그래요. 말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존중할 때 기본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라이벌러시가 아니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만 인정만 해줘도 존중할 때 그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대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늘 의심의 관계, 늘 경계의 관계. 그래가지고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마음으로 귀하게 생각할 때 상대가 느낍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느끼 말 안 해도 저 사람 나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네. 그걸 느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고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부정합니다. 깡그리 잘못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무조건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열등감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하고 이제 자식은 일촌입니다. 일촌의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관계입니다. 부부는 영촌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없어요. 부부한테 거리가 생기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부부처럼 영촌을 하면 안 돼요. 일촌을 거리를 둬야 돼요. 형제는 이촌의 거리를 둬야 돼요. 그거는 뭐냐니까 차이를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 같은 경우에 자식을 분신처럼 생각하니까 영촌을 만들어 놔버리니까 문제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의 뜻을 강요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차이를 인정해 자녀의 생각과 인격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 사랑의 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똑같이 절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남편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당신이 살을 10kg 빼면 사랑해 줄게. 그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해,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 이거. 그래서 얽어매는 사랑이 아니고 자유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사람은 내 취향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게 잔소리가 심하고 그렇게 얽어매고 숨이 막히게 하고 영혼을 다 죽이잖아. 왜 그렇게? 자기가 죽으면 되죠. 자기가 죽으면 될 텐데요.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동력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존경한다 이 뜻이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존경해서 이분을 따랐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존경이 안 돼. 왜냐니까 당신은 담임 목사님이고 나는 부목사님이고 그냥 막 여러 가지로 뭐 그냥 재량권도 없고 막 주눅도 들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래서 자꾸 이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기보다는 막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 앞에서 곰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진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저 자리에 간 거 공짜로 간 거 아니다. 저 사람도 얼마나 대가를 많이 지불했나. 그냥 직장 없이 대학생들 사랑한다고 그냥 캠퍼스에서 그냥 굶어가면서 손가락 빠져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터득이 하는 건데 너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뚝 떠물려고 아이고 그만 놈. 진짜 그분을 인정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대단해요. 내가 저 사람 밑에 나를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이거. 진짜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딱 사라지잖아요. 그분이 걸림돌이 아니고 너무너무 소중했죠.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설교도 안 합니다. 나를 꼬으려고 하네. 나를 또 이용하려고 하네. 아이고 진짜. 그게 뭐 되겠어요 그거. 고르는 사람을 대먹지 못한 인간이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대먹지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이분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 이분이 하시는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 왜 이런 조치를 취할까? 이런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다 오해라. 점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야 돼. 그래서 이해되는 말 한마디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마음을 확 열더라고. 이제 최영봉 전도사님하고 그때 목사가 됐죠. 이제 대화가 되네. 그 얘기가 그전에 대화가 안 됐더라고요. 뭐 말을 못해. 얼마나 오해를 하는지. 이제 막 그러니까 막 꼬투리만 잡은 거야. 10가지 잘해도 한두 가지 잘못하면 그거 갖고 막 비판했거든요. 근데 막 이해되는 한마디 딱 하니까 이분이 마음을 확 열더라고.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네. 그게 네가 자폐증 환자였어요. 안 들렸어. 그리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존경하지 않으면 전부 다 오해입니다. 모든 것이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방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존중을 하고 인정을 딱 하니까 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소중하더라고. 그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은 원래 훌륭하고 나는 뭐 거의 인간 대먹지 않았는데 하나씩 잠재의식들이 막 살아나는데 이야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존경하고 아낄 때 내가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깎아내리면 여러분들이 귀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열등해지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게 먼저 하세요. 먼저.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상대방의 한 일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보답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보상 바라면 안 돼요. 사랑은 뭐냐? 주고 또 주어도 또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거든요. 어느 부인이 부부싸움 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뭐 부부싸움 하고 나서 내가 먼저 사과한다고 불만이라고.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너무 미워요. 왜 내가 참아야 됩니까?
안 믿는 남편 특징이 막 싸움을 살살살 싸움을 걸고 그때 가서 당신이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부인이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다. 네가 먼저 믿은 사람, 성숙한 사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히 사과하고 손해보는 것은 맞는 것이지. 이게 답이에요. 형제들은 막 싸웁니다. 동생이 잘못했죠. 그래도 부모는 형을 뭘 하잖아요. 네가 잘못한 거야. 너는 장남이잖아.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영혼은 여기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먼저 사랑을 해버리세요. 그럼 사랑의 주도권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뺏겨도 돼요. 돈 좀 뺏겨도 돼요. 사랑의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해보면 사랑의 주도권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영혼을 움직여낼 수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되죠. 보상 때문에 잘 안 되죠. 아깝죠? 여러분, 일기 투자하는 건 아까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다 기억하는데 그 기억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11절 읽기만 하겠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게 뜨거워져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냉랭한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영혼의 필요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를 열심히 채워주다 보니까 그리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영혼 사랑, 하나님 기뻐하심을 알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때 너무 온정적인 것이 아닐까, 게으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주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자, 시작. 주님. 막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람 안 보면, 이 사람 안 보면 게으르잖아요. 근데 게으를 수 없어요.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안 볼 때 더 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바른 사랑의 공동체를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